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0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어떤 잡지에 가정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800가지가 넘는 그 설문지가 왔는데 그 중에서도 7가지를 추렸더라고요. 가정이 무엇이냐? 도대체 가정이 뭘까? 그런 가운데서 보니까는 가정은 첫 번째 보니까 가정은 투쟁이 없는 세계요. 큰 자가 작은 자로 변하는 곳이다. 라고 했습니다. 가정은 투쟁이 없는 세계. 큰 자가 작은 자로 변하는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정은 작은 자가 크게 되고 큰 자가 작게 되는 곳이다. 작은 자가 크게 되고 큰 자가 작게 된다라고 합니다. 또한 세 번째는 가정은 아버지의 왕국이요, 어머니의 세계요, 자식들의 나그니다. 가정은 아버지의 왕국이요, 어머니의 세계요, 자식들의 나그니다. 가정이라는 것이.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가정은 불행이 많은 곳이요, 거기 따르는 대우를 잘하는 곳이다. 불행이 많은 곳이요, 거기 따르는 대우를 잘하는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가정은 우리의 애정의 중심이니 거기는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이요, 최선의 소원이 이루는 곳이다. 가정은 우리의 애정의 중심이니 거기는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이요, 우리의 마음, 그 다음에 최선의 소원이 있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가정은 이가 하루 셋대 밥을 얻어먹는 곳이요, 우리 마음은 1000번이나 얻어먹는 곳이다. 가정은 이가 하루 셋대 밥을 얻어먹는 곳이요. 요즘에는 셋대 먹기가 힘들지만 예, 그렇지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마음은 1000번이나 얻어먹는 곳이 가정이다. 마지막 7번째는 가정은 땅 위에 있어서는 인간의 허물과 실패를 달콤한 사랑 속에 숨겨주는 곳이다. 예, 가정은 땅 위에 있어서는 인간의 허물과 실패를 달콤한 사랑 속에서 숨겨주는 곳이다 라는 것을 어느 잡지에서 8개가 넘는 것 중에 7가지를 추려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만큼 가정이 중요하고 소중하고 이만큼 가정이 이 땅에서는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되새겨 주고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된다. 믿음의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사회가 급변하고 있고 이미 가정은 다 무너져 있습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부터 이 가정이 완전히 한 울타리 속에 있지만
다른 세상들을 만들어가고 있고 다른 세상들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부모의 권위들이 있어서 그래도 그나마 나았지만 지금은 부모의 권위는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 세대. 예전에는 어험 하면은 모든 것이 해결됐지만 지금은 전혀 그거는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로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 그런 세대. 어떤 롤 모델, 어떤 모델, 정말 아름다운 가정의 그런 롤 모델이 되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델들이 점점점 없어지고 파괴되고 철저히 개인주의로 바뀌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믿음의 가정, 우리 믿음의 가정, 이 믿음의 가정, 이 믿음의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묻고 답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될 것입니다. 과연 믿음의 가정이 뭔지. 그래도 오늘 몇 가정 안 되지만 그러나 이렇게 가족끼리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복 중의 복이고 축복 중의 축복이고 감사 중의 감사인 줄 믿습니다. 가장 부러운 것이 어쩌면은 그래도 한 공간에서 한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감사한지. 할렐루야. 이 믿음의 가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믿음의 공동체가 믿음의 가정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이 뭐냐? 이 믿음의 공동체를, 가정 공동체를 깨뜨리지 않냐고 끝까지 지킬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 그 중심에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서 있어야 됩니다. 세상 그 어떤 교육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또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 됐든지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들어가게 되면 그 가정은 180도로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끔 개주의로 그냥 개인적으로 개주의죠. 집에 들어가면 전부 다 자기 방으로 썩 들어가 버리면 그냥 가족이라는 우타리 속에 있지만 그러나 그냥 개주의예요. 저희도 온 가족이 함께 1년에 몇 번 밥을 먹을까 말까 할 정도. 뭐가 그렇게 바쁜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1년에 몇 번 밥을 먹을까 말까 할 정도. 그렇지만 믿음의 끈으로 우리가 하나가 된다면 이 가정은 하나님이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는 시편 37편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면 선을 행하는 가정이다. 선을 행할 수가 있는 가정.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또한 선을 행하라. 그러면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이라는 것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착한 일입니다. 착한 일이 어떤 일일까요? 이걸 바꿔 얘기하면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 불화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여러분, 신뢰가 무너질 때 불화가 일어납니다. 신뢰가 깨질 때 불화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불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착한 일에 머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착한 일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름이 아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러면 부모만 공경하느냐? 아니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중심에 들어와 있으면 그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있기 때문에 착한 가정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시편 37편 27절 보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러면 영원히 살리라. 자, 악을 떠나는 그 악이 뭐냐? 세상 풍습이, 세상 유행이. 왜 가정들이 파괴되고 왜 가정이 대화가 없고 왜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느 날 순간부터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바로 컴퓨터에서 오는 여러 가지들. 그래서 이제는 그것이 어느 때는 거실에다 두고 시간을 통제시키면서 하게끔 하다가 어느 날은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훅 들어온 것이 바로 핸드폰이잖아요. 그 핸드폰 때문에 이제는 각자 세상이 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없어져 버리고 가정의 화목이 없어져 버리고 그냥 무언의 세계, 서로가 서로의 그림자 게임하는 거예요. 투명인간 게임하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밥상머리에 앉아서 함께 오늘 어땠어? 오늘 어떤 일이 있었어? 하면서 서로가 다정하게 한 번 정도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세대. 그러나 믿음의 가정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가정만큼은 우리 스스로가 지켜나가자. 그 믿음의 가정.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가정에서도 핸드폰 때문에 대화가 없다면 저녁 시간, 몇 시간부터 몇 시간은 핸드폰을 멈춰놓고 우리 함께 단 10분이 됐든 단 20분이 됐든 단 5분이 됐더라도 우리 함께 차 마시면서 함께 간식 먹으면서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아니면 가정 예배라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 푸른동산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따라합시다. 항상 좋은 말 합시다. 어디서부터요? 가정.
자청했습니다. 항상 좋은 말 하자는 것. 한 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한 번 상처된 말은 그 말이 치료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려요. 가끔 가다가 제가요, 만약에 내가 목사가 안 되고 가정을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어떤 아빠였을까? 과연 자상한 아빠가 되었을까? 좀 여유를 가지고 있는 아빠가 되었을까? 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아빠가 아빠 되어지지 못했을까? 가장 중요한 시간에, 그 애들에게 가장 필요한 시간에 왜 아빠가 아빠 되어지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어떨 때는 참 마음이 아파요. 왜 그때는 그렇게 자상하지 못했을까? 그리고 어느 날 이 자녀들이 내 둥지에서 다 떠나갔어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냥 단지 목회자라는 이유 때문에 내 자녀는 반듯해야 된다는 내가 만든 내 법 속에서 자녀가 살아가려고 하니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입장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면서 나도 모르게 욱욱하고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기도 하고. 여러분, 자녀가 둥지 있을 때 좋은 아빠, 좋은 엄마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둥지 떠나면 좋은 아빠가 되어주고 싶어도, 좋은 엄마가 되어주고 싶어도 이미 떠나갔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 내가 주인 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근위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앞에는 항상 주님이 앞에 서서 이끌어 주시도록, 그것이 서로가 상처가 되지 않고 서로 기쁨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껴라, 내가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시간은 점점 줄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아버지, 엄마가 먼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예배의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아버지 부모로 바뀐다면 자녀는 그냥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만 돼도 그 가정에는 소망이 있고 그 가정에는 하나님이 특별한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부터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크게 하면 합시다.
내가 이 세대에게 부한 자들을 명하여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 마음을 높은 데다가 두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눈높이를 높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디에다가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다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까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적어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게 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니까는 그 아름다운 시간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두고 이제는 그 소중한 것을 찾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그렇게 하면 합시다. 여러분 가정 이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첫째도 하나님, 둘째도 하나님, 셋째도 하나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회복될 길이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러면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눌 주기를 좋아하며 따라합시다.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우리 서로 보면서 이제 그만 화냅시다 라고 있어요. 그만 짜증냅시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여러분 가정에 화내는 소리보다도 짜증내는 소리보다도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기 바랍니다. 기쁨의 소식들, 기쁨의 이야기들이 울려 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너그러운 자가 되라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11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보고 본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우리 엄마, 우리 아빠에게 이것만큼은 본받아야 되구나 라고 할 수 있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이 자녀들이 말하지 않아도 따라오게 돼 있어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따라오게 돼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모, 이런 가정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어떤 하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려고 온 곳을 돌고 돌았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어떤 장면일까라고. 전쟁을 치르고 이긴 그 장수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 저 모습이 어쩌면 가장 행복한 모습일까 보다가 이것도 아니구나 싶기도 하고, 어떤 남녀가 큰 꿈을 안고 결혼을 하고 마치에 돌아나오는 결혼 행진곡에 맞춰서 서로 팔짱을 끼고 나오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 생각하고
그러려고 했더니 그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1년 동안 열심히 농사 지어서 추수하는 그 농부의 모습을 보면서 아, 이 모습이었구나 싶게 해서 보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서 이 하가가 축 처져서 집으로 터벅터벅 들어와서 이 집에 앉아서 들어왔는데 마침 그때 자신의 아내가 앞치마를 두르고 음식을 해서 두 자녀를 앉혀놓고 두 손 모아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지금까지 내가 시간을 허비했구나. 참 아름다운 모습이 여기 있었구나. 아내가 맛있는 음식을 해서 상에 차려놓고 두 자녀의 손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장면, 그 모습. 이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요, 그림을 그릴 수 있겠구나 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아름다운 가정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축복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남들이 부러워하는 가정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푸른동산교회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